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온 자연을, 또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정말 주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늘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늘 느끼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온전히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많이 못 오셨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죠? 지난주에 우리는 어린이 헌신 예배, 교회학교 헌신 예배로 어린 아이들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예배 순서를 맡아서 담당도 하고 또 교회학교 담당이신 오승일 전사님이 또 인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오랜만에 아이가 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어린이가 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셨죠? 그죠? 네.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승일 전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린이와 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오승일 전사님께서 어린이와 관련해서 제가 전할 말씀, 제가 이번 주에 전해야 될 말씀을 미리 다 전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또 주셔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오승일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어린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 여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는 시로 페니키아라고 이제 알기 쉽게 나와 있는데 원래는 수로보니게, 도대체 수로보니게가 뭐야? 맞아요. 수리아 지방, 시리아 지방에 있는 페니키아 출신, 이래서 그 합성어인데 이제 개역개정이 아니라 우리 새번역에는 잘 이렇게 뜻을 풀이해서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대단히 멋진 믿음을 소유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 한켠을 사실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소간의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한 번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낯선 모습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 네, 사랑의 예수님 이런 건데, 일단 시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성화에서 본 이미지라서 이 멋진 장발 그죠? 금발의 장발 머리를 하고 있는 굉장히 멋지게 잘생긴 그런 남성, 특별히 백인 남성 얼굴을 많이 우리가 그릴 거예요. 그 외모도 굉장히 멋진 데다가 성품도 너무나 젠틀하고 멋진 그런 예수님을 아마 우리는 상상할 것입니다. 또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외모,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백인은 아니실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또 바닷가, 갈릴리 이쪽 출신, 그쪽에서 활동하셨으니까 검게 그을린 얼굴에 아마 외모만 빼놓고는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한, 상상한 그런 예수님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하도 쫓아오고 예수님께 이제 다가오니까 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숨으셔서 아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곧바로 즉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아멘.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숨어 계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시로페니키아 출생인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이고요. 따라서 시리아 페니키아 출생이지만 그리스 말을 하고 그리스 문화에 익숙한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신, 치료하신 장면을 참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자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특별히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리라고 생각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무척이나 다정하고 자상하게 그 여인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면서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실 것을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로 의외였습니다. 그죠? 우리 오늘의 본문 27절도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아멘. 띠로리 헐, 그죠?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헐 이제 요즘 아이들 말 아닌가요? 어쨌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라시거나 의아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참 이해가 안 되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기, 발 앞에까지 엎드려서
사정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매몰차게 거절을 하시면서, 그것도 그냥 안 돼, 피곤해, 다음에 와,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개라고 말씀하시면서, 개 취급을 하시면서 정말 심각한 인격 모독을 하시면서 거절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욕이 뭐죠? 개의 자녀. 네. 개의 자녀야, 야 이 개의 자녀야, 이러면 굉장히 심한 욕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말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라서 나는 네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SNS에 아마 예수님의 인성 논란 아마 쇼츠 같은 거 하나 올리면 조회수 1000만은 그냥 갈 거예요. 예수님 인성 논란, 알고 보니 예수님 막말했음, 막 이런 거, 그죠?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이렇게, 죄송합니다, 못되게, 예수님 왜 이렇게 못되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좀 이방인 지역에서 숨어서 좀 쉬시고 싶었는데 그것까지 쫓아와가지고 쉼을 방해해서 짜증이 나서 그러셨을까요? 아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이 거친 말씀은 조금 뒤로, 잠시 뒤로 제쳐둔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담하게 대답을 한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나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서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 자존심, 상처, 그런 거를 극복해내는 믿음을 본받고 또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독한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이야기가 나오는 앞뒤의 맥락, 성경 안에서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마가복음 몇 장이죠? 7장. 마가복음 7장인데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한 것 같은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논쟁이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던 가장 큰 주제는 정결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결법.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 어른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전통인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을 무시한 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결예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정결예법을 지켰고 자기들이 정결예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자신들과 다른 이들을 구별시키는 그런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법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식은 먹지 않는 것, 그걸 가지고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 정결법이 주어진 이유와 그 목적은 어느샌가 상실해버린 채 그 행위, 그 정결법을 지키는 행위만을 목적으로 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껍데기만 남아버린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정결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구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임을 나타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이곳이 왜곡되면서 발전이 되면서 급기야 이들은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은 불결한 존재, 부정한 존재, 정결하지 못한 존재로 여기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의 선민사상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서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들은 정말로 개처럼 취급을 하고 멸시했으며 그들과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들하고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하는 것만 봐도 그들 지역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정말 개 취급을 했던,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불을 붙이기 위한 땔감으로 쓰시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무엇인가를 만지고 먹는 음식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것, 사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걸 질책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거칠애와 형식적인 정결은 지키면서 정작 자신들이 지켜야 할 그 생각과 마음은 전혀 지키지 못하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야말로 정말로 부정한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 따르면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 부정한 존재였고, 또 남자와 비교해서 여자, 또 어린아이는 상종도 못할 존재,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사람이며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차이점이 있는데 마태복음 속에서는 예수님이 여인과 혼자 독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부터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는 않고 처음에는 여인의 부르짖음에 침묵하셨다가 제자들이 성화에 못 이겨서 제자들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안심시켜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말을 하자 그제야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서 2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여인에게 다가와서 다시 간청하는 그 여인에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충격적인 발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고 또 같은 본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니까 여인의 간청을 외면하고 또 모욕까지 준 예수님의 이 대답은 사실은 당시의 정결법과 또 장로들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 곧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특별히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당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여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런 모욕과 멸시를 듣고서 이방 여인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여인은 자신을 향한 외면과 멸시와 모욕과 그런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구하는 참된 믿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고 또 그 즉시로 딸이 치유함을 받는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이방 여인에게 처음부터 그냥 치유를 베풀지 않으시고 모진 말씀을 하신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고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너희들이 선택된 민족 유대인이라고 자부를 하고 스스로 정결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머릿속에서부터 나오는 너희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이미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부정한 사람들이야. 오히려 너희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부정한 귀신이 쫓겨냄을 받는, 오히려 큰 믿음을 가진 진정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정결한 사람이야.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를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그 모욕과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놓고 참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당시에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바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오히려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이라서 특별히 어린이라고 하는 어원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이는 17세기부터 써온 말입니다. 중세 국어 어리다의 의미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로 변화되면서 어리다의 관형사형 어린의 의존명사 이가 결합되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정환 선생이 1920년에 유년과 소년을 대접하고 남녀 유소년을 다 함께 부르기 위해서 어린이란 말을 새롭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설명은 좀 길고 어렵지만 중요한 건 원래 어린이 할 때 어리다라는 게 어리석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물론 앞서 사전의 설명처럼 지금은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변화되면서 어린이라는 단어 자체 그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시선,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어쩌면 차별적이었고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역설적에게도 그랬기 때문에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아이들을 위한 날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 다소 열등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을 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오는 걸 막았고, 그래서 예수님께 혼이 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사람의 숫자 셀 때도, 우리 오병이어 기적도 그렇고 홍해를 건넌 숫자를 셀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사람을 셀 때 여자와 아이들 숫자 세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에게 지금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차별이 남아있는데,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은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특별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 어린이들, 그들을 잘 대접해라 이런 거라기보다는 모두 연약하고 소외되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눈에 볼 때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모른 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편견과 무시와 외면들을 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하면 이방인 중에서도 요즘 사람들 표현으로 진짜라고 할 때 찐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방인 중에서도 찐 이방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맞죠? 그런 우리들이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새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우월감으로 인해서 안 믿는 사람들, 또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또는 직분이 낮거나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도 또는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한 채 배제하고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들,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 여전히 부정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넘어서는 비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낸 지 이제 한 달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승일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주일 이후에 저는 정말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떡을 먹고 누리고 있으면서 정작 부스럭이라도 필요한, 그래서 갈급해하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의 기준, 예수님 당시의 기준으로 치면 이방인 중에서도 찐 이방인이면서 말입니다. 독일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좀 덜하지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차는 무엇을 타고 있는지, 또 차는 이제는 뭘 타는지가 아니고 몇 대나 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평가하고 벽을 긋고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편을 가르고 내가 그래도 더 우월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제시키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확실히 구분하고 외면하면서 어쩌면 개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못된 짓이며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짓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진 정결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성경 속에 바리새인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느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그 은혜를 망각한 자들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정말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지 않으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로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십니다.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어떠한 차별과 멸시와 구분과 배제를 버리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딱 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고백합시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으시며 깨닫게 하고 계시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꼭 사람을 개 취급하진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정죄하며 미워하고 또 배제시키고 차별하던 그런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내 기준에 합당치 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랬던 마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십니다. 너의 마음이 정말로 깨끗해지길 원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더러운 죄인들인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준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부스러기와도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은혜를 필요함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은근히 정죄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있었던 당시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주변의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개취급했던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도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온전히 품지 못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했으며 편가렸으며,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합당하지 않다고,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그들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외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기도, 질투도, 미움도, 원망도, 아버지 정죄도,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히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어린 자들,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던 차별과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그래도 내가 더 낫다라고 여겼던 그 영적인 교만함, 그 더러움들을 우리 주님께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은혜가 없었으면 무시당하는 이방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온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과 구별, 배제가 없어지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